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은 살아갈 때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가, 어디에서부터 일이 발로가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십니다. 근데 그거의 사람의 욕심,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어떤 그것으로서 시작된 일은 아무리 거창해도 금방 그거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오리지널 소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가정에서도 며느리감, 사위감을 찾고 직장에서도 직원을 구하고, 여러분 어디든지 일꾼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 일꾼이 모자란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실 만큼 하나님께서 중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 한 사람부터 프로그램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고 그 한 사람이 족보를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문화를, 역사를 창달해 가는 게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스템 가운데서, 프로그램 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전혀 스펙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이 점이 콕콕 찍어져서 선을 만들고 선이 원을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 시간이 쌓여서 순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세월이 되고 세월이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충성된 건 아닌데, 믿을 만한 건 아닌데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을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격이, 여러분, 어떤 그 기본기가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를 얘기하더라도 저는 외부에 집회 가만 물어봅니다. 제일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 신약 성경의 제일 멋진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거의 나오는 게 뭐 구약의 다윗, 뭐 신약의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이래 나옵니다. 뭐 요셉 이래 나와요. 그러면 요셉처럼 엄마가 어릴 때 죽어버리고 그렇게 형님한테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나라 잡혀가지고 파출부 10년 해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리 되더라. 다윗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럼 다윗처럼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붙어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해도 성경의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 굉장한 약점들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는 아브라함 윗물이 더러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형편없는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너는 상황, 배경, 조상 탓하지 말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원천이 되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영감님 75세에 부름받은 그 사람 밑에 37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삭은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천하의 약골이었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사기꾼 수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가 야곱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씨름을 하면서라도. 요셉은 여러분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한 판도 성공하지 못했던 팔자가 고약한 요셉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예요.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 설치고. 성경을 보면 거의 예수님 가르침과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 무식한 베드로, 혈기가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고 천국의 열쇠를 맡겨버리시잖아요. 성경에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 있어서 충성스럽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나 같은 걸 통해서라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는 두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깝치라가 쉽지만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비록 안 좋은 일이 터져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도무지 환장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실수조차도 만지셔서 합력해서 기어이 선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안 좋은 일일지라도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를 만들어 가실 분을 믿기 때문에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SK, 이래도 감사, 저래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강력하신 날 사랑하시는 경륜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웃는다는, 그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바빠, 예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만물이 주님에서 시작하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시작도 중간도 결론도 하나님께로만 주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결국은 만물은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백해무익한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공로나 자기 의의를 내세울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깡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에 만물이 주님께부터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거에 보면 어떨 때는 잠시 잠깐 맡긴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맞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나도 또 넘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 여러분, 세계 역사는 리더십의 역사입니다. 서구 사회가 몰락한 것은 리더십이 사라지면서부터 서구 사회가 몰락한다. 교회든 공장이든 가정이든 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잘하면, 공장의 공장장님이 잘하면, 여러분 회장이 사장이 잘하면 그것이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고, 한번 리더십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멤버십이 리더십이 된다.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서번트십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멤버십이 뭡니까? 내가 포동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세월이 지나면 좋은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하다가 보면 운동선수가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에서 리더십이, 파트너십, 동지의식에서 동력자 중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왕대밭의 왕단, 히딩크 감독 밑에서 박항서가, 이영표가, 박지성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시골에 모섬 생활을 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고향 땅에서 모섬을 하다가 어차피 빌어먹는 거 한양으로 가자. 그래서 이분이 모섬질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안경점에 취직도 아니고 이게 옛날 말로 그 급사,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있어요. 그 디모데라는 거. 그 안경점에 가서 이래 담배 심부름이나 하고 이래 그 청소나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농사 짓다 간 분이니까 시골 출신이라 순박한 분이에요.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안경점 사장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점을 세월이 지나고 너무나 이 머섬이, 이 직원이, 이 시다바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통째로 다 맡긴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 여러분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분당에 빌딩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 들어봤어요? 분당 들어봤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빌딩이 강남에도 하나, 분당에도 하나. 지금은 전국에 간정 집회 댕긴다 하더라고요. 지난해나 같은 강사급이야 보니까. 저희 마을에 머섬질 하던 사람이에요. 그 머섬 스타일 그대로, 머섬의 특징, 머섬은 주인 시킨 대로 한다. 머섬은 일에는 빠꼼하다. 머섬은 심플라이프하다. 단벌 신사다. 머섬은 재밌게 일을 한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머섬질 하다가 안경점에 시다바리 하다가 지금은 사장님이요, 장로님이요, 전국에 간정집회로 다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또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머섬이다, 파출부다 싶어도 적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또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맡은 사람이 그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잠시 맡았다가 또 넘겨주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역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나의 나됨은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밥 벌어먹고 댕기는 것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존재가 돼야 되지, 내 속에서 바닥심이 나오고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문제가 많을수록 답답한데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문제가 많은데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모든 존귀, 부귀, 영광,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제자들이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쟤들이 찬송 선곡을 좀 이상하게 하네. 아니,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중요하고 신부가 중요하고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중요하다 하면 안 되지. 나는 아주 쟤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 노래를 잘못 선곡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자랑하고 하는 게 다 뻥이라. 그까이 거 다 배설물 같은 거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게 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니까 그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예수보다 귀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작한 일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붙인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그게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감당히 하는 것이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의 동기,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이라도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자존심 가지고 하는가? 내가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하는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시작도 하나님 때문에, 일의 중간에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맡겠어요? 근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아무나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썽이 많아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앞에 서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얻어먹을까요? 십자포화가 날아온다고 봐야 돼. 앞에 찬양해보세요. 저 여자는 머리 빠만 거 자랑하려고 노래한다, 별 소리를 다 해. 별 소리를 다 해. 그럴 때 여러분, 남에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망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자유해야 돼요. 이 말 한다고 이리 가고 저 말 한다고 저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의 성도들의 평판에 의해서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피멍이 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연말이 되면 아주 지치고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는, 내 마음이 너무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약할 때 이게 부작용이 민감,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한테 상처가 안 될 정도의 마음의 또 알통, 마음의 힘줄,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마음의 근육이 있다니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행복이, 성공이, 축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가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의 저항력을, 면역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이 뭡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습관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 몸매부터 봅니다. 몸매가 이렇게 돼지 같은 그런 목사님은 아이고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데 뭔 설교 준비를 했겠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살이 빠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루 저녁에 1kg가 찔 자신 있어요. 라면 한 몽다리 삶아 먹고 오징어 한 마리 뜯어 먹고 이러면 딱 1kg가 찌더라고요. 하루에 1kg가 찌는 사람이 제가. 근데 빠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이, 나는 살을 뺀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독종이면 살을 다 뺐겠어요. 살이 안 빠져요, 저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 훌륭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더 쓰는 게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덜어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살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덜어 쓰실 때 거침없는, 조금도 방해가 없을 정도로 원활하게 나를 들어 써야 된다. 그래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가 되도록 내 자신이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겸비 예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만 빼도 성공한다는 게, 홀가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껏 들어 쓰시겠어요. 뚱뚱한 것들은 곤란해요. 살만 빼도 성공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분들 보면 그냥 형님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리 살을 다 빼고 저렇게 살아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내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씬빠꼼하게 하나님 마음껏 나를 들어서 성령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야지. 고집 부리고 여러분 자존심 튕기고 계산 수판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제일 엘리트, 제일 양반들, 바리새인들 아니고 그 시대에 고관 대작을 독차지한 사두개인들 아니고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왜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힘이 센 것들은 하나님 안 믿고 내 팔뚝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 이뿐이 똑순이 그런 제주꾼을 쓰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쁜 것들은 꼴값을 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안 하고 지 고집을, 지 자존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자질이 안 돼요. 기질상으로나 IQ상으로나 자질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소서.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내게 맡기신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신다니까요. 충성 때 여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야말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봐야 되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더라 그러면 그건 죽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행동한 게 그 왕의 소위가 악하더라 이러면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가상하다, 네가 마음 씀씀이가 이쁘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계도 이탈하지 마라, 목적 상실하지 마라, 열정이 식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인공은 돼야 되지만 변질이 되면, 여러분 변화는 상당한 노력을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질은 가만히 두면 썩어요. 가만히 두면 변질, 타락합니다. 변질이 되지 말고 변태가 되지 말고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실력 있는 그런 유능한 거짓말쟁이보다는 소처럼 우직한 바보 같은 일꾼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똑똑하다고 이쁘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시작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 능력 받는 것도 합당해야 되고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고3이다 이러면 성적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을 버티고 견디고 그 아이들이 다음에 취직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사랑과 전쟁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때리치우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면 언제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금방 사표내고 금방 이혼하고 금방 갈라서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참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도 포기하지 마라, 대오 이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오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자식 농사도 주님께 맡기고, 건강 문제도 결국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 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벌레예요. 충이에요, 충.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지새끼가 나타나서 18만 명을, 여러분 적군을,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산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 사자는 까마귀가 나타나서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수하잖아요. 헤롯 왕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사자는 벌레예요, 벌레. 보이지도 않은 애벌레, 에볼라 바이러스, 메리아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 애벌레가 나타나서 그냥 왕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한 철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내가 천년만년 찬양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을 여러분 5년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5년 해도 그 다음엔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잠시 잠깐인데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미션을, 부담을 주실 때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의 원리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썰이현이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내게 영광이고 특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저주시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인간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원수마저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여물어지게 성숙시키십니다. 안 좋은 일,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탄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갈수록 강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